한번 말씀하세요. 새해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해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따라하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올 때도 있고 또 가파른 길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한참 달리다 보면은 너무 숨이 헐떡거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365일을 주셨잖아요. 이 똑같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조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거인들이 살아요. 아낙 자손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강야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자 이렇게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한 다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성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 같이 살아가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신앙을 얘기하고 믿음 없이 살다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분배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내 강한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강야길을 지나가야 돼요.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그 강야는 모래바람을 한번 불면요 완전히 모래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천막이 휘딱 날아가기도 하고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러한 강야를 지나가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큰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2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9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자꾸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환경이 나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날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오니 이걸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공동묘지를 해질 무렵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공동묘지가 컴컴해지니까 머리가 막 주피주피 쓰고 말이죠. 뭐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꼬마 아이가 아주 밝게 웃으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요. 그래. 아저씨가 이상하네요. 여기가 왜 무서워요? 그래. 야, 너는 되게 무섭다. 그랬더니 왜 너는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예, 우리 아버지가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난 절대로 안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힘들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낙 자손이 크게 보이면 두렵잖아요. 한객이 크게 보이면 두려워요. 홍해 바다가 너무 크게 보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가 딱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내 목덜미를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목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어지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아무 하고자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시골 할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뭐 잘 들리지도 않고 뭔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기도를 해주세요. 돼지 불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 귀에는 야, 돼지 불화를 얘기를 했는데 자꾸 돼지 불알이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며느리가 물어봐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갔다 온 소감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한 부탁을 자꾸 하더라고요. 자꾸 돼지 불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돼지 불알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해도 우리 돼지 새끼들 많이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한 해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아주 악한 추장이 있어요. 음부루마라고 하는 추장이
뭐 그냥 사람을 해치고 말이죠. 죽이고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상한 서양 놈이 와 있으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는 반드시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엎치락뒤 지나가면서 이따가 안 되겠다. 성경을 딱 펴놓고 읽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말이죠. 딱 마음에 와서 부딪혀지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용기를 갖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지역을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해놓으니까 음부로 말하고 하는 이 추장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손을 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부터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잘 힘있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거기에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문제가 얼마나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하세요. 30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올 한 해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새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잖아요. 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서 일을 해주시면 우리가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거리가 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앞서서 일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요?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잡아당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내 백성들이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라고 그러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재앙이 쏟아져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독종이 와서 죽고 말이죠. 아주 짐승이 죽고 온 그냥 메뚜기 떼가 와서 갉아먹어버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로왕이 딱 항복을 하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이 한 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장애물이 생기든지 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하고 내가 원수하고 싸우다가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은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힘을 내라.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 속에 있는 허물을 쏟아내요. 갑자기 홍해 바다가 나타나니까,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끌고 나왔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80세 된 노인이 200만이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싸워주실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손을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가 뒤늦게 따라오다가 물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을 쏟아내는 거예요. 강야에서 한참 가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든 사람들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자꾸 뒤에 처진 사람들을 와가지고 칼로 쳐서 죽이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로 잘 싸운다 그래도 잘 안 돼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완전한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누가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를 당했어요. 망할 위기가 왔습니다. 아수르 최강의 나라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지방을 딱 점령하더니 예루살렘 딱까지 와가지고는 길을 차단시키고 물을 끊고 완전히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때에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18만 5천 군대하고 그 무장된 사람들하고 칼로 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천사만 보내도 해결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내립 혼자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전쟁에 가서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러고 왔냐고. 살아서 뭐하냐고. 칼로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간단한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꾸 내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질병과도 싸워주시고 문제와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강야가 얼마나 험한 곳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31절 보세요. 31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동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 강야 길이 쉽지가 않아요.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을 안고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고 인도한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고 코로나가 오고 질병이 많고 전쟁이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원래도 이렇게 안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때 어떤 어머니가 총탄에 맞았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근데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 데려다가 잘 키웠습니다. 성탄절날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임산부가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어요. 튕겨나갔는데 그런데 그 아기는 그대로 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그렇게 아주 결사적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안고 있으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실베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는데 병사가 던지다가 타 죽어버렸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고 계시니까 안전한 거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못한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한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백성들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마음이 든든한 거죠. 왜? 앞서서 행하시죠. 그 강야에서 장막 칠 곳을 앞서서 가서 예비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막 얼어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불기둥으로 딱 가려주시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사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구름기둥으로 딱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캡틴 할렐루야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비행기 기장이 이제 서울서 사이판까지 이제 비행기를 이제 몰고 가는데 거의 도착이 될 지점이 됐는데 이제 기아를 밀면은 바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바퀴가 내려와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기아를 아무리 움직여도 바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건 아주 큰일 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했더니 승객들이 전부 다 기절 초풍을 하고 머리를 막 묶고 말이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장이 신일덕 씨인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조정사에게 딱 맡겨놓고 기관사하고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말이죠. 아주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퀴 없이 착륙하면은 배기가 그냥 몇 동강에 나버리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타 죽지 않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다가 말이죠. 그냥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말이죠. 얼마나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기어를 제끼는데 바퀴가 말이죠. 쑥 내려오는 거예요. 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막 이제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바퀴가 내려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착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165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정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와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